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기뻐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인간 창조의 목적도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어디 있는 것인가요? 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 기쁨이 넘칠 것인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인생의 답을 찾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나같이 멸망받을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구원받은 자가 언약자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신분이 되어졌고, 나에게 할 바로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나의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되고 있는 사실 자체가 많은 거죠. 내가 체험되고 믿어지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12일 혈루증으로 고생당하던 그 여인이 이 복음 언약자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배에 치유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받았을 때,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기뻐하라고 우리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진다면 이 기쁨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의 지음을 받아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바로 예전의 축복이 원래 내 것이요, 이것으로 우리 지음 받은 거, 바로 그 기쁨 회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지난주 메시지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언약 잡고 24시 기도하게 되진다면 25시로 내 삶의 인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조급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요셉은 누리면서 기다렸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시간표 오기까지. 공직자로 나가는 연령이 구약시대도 나이 30이 돼야, 재상 직분도 나이 30 돼야 감당합니다. 30이 돼야 공직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요셉이 나이 30이 될 때 하나님 그를 들어서 총리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정한 시간까지 의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자식의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악한 자라도 자식의 종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네가 종을 주지 않겠냐. 그래서 말한 이야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보세요. 오물직 죽었지요. 형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지요. 노예에 팔려갔지요. 이산 여자를 만나서 감옥에 들어갔지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무엇인가? 요셉을 총리되게 만드는 여정 속에서 하는 허락하신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그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총리가 되기 힘들어요. 다 필요한 것 때문에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내게 닥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축복된 궤도를 있으면 이 눈이 열려지게 되시면 다니엘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져요. 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물을 갖고서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나요? 그 속에서 뭐만 찾으면 될까요? 답만 찾으면 되져요. 예수가 해답이요. 그 문제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 되져요. 자꾸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 속에 들어갈 때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마귀가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없어요. 바로 오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하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그릇되심을 누리는 열쇠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처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말씀을 하죠. 원래 우리는 창조시 우리 인간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부자였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영적으로 부자요, 정신적으로 부자요, 육신적으로 부자함이 없는 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나졌죠?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지가 되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떠난 그 상태들도 우리는 영적으로 거지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내 인생 자체가 망할 운명 속에 빠졌고 마귀의 손에 장악되어져서 재앙 속에 빠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찾아오게 되시죠. 되는 일이 없어요. 혼돈과 공허 속에서 참된 안식도 없이 그놈의 손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지는 바로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들이 많은 물질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영적 거지예요. 만족이 없어요. 돈을 가져도 더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허덕허덕하는 것은 사실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자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신 것인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원래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바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자감이 없는 부자되게 만들어 주님 오신 것이란 말이거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미션을 감당하도록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메시아란 이름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나요? 기름 부은 메시아로 오셔서 가난한 자로 멸망 상태에 빠진 자를 부욕해 만드는 분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감당케 했습니다. 그 세 종의 사람이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 기름을 부었고, 수자에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케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 누구로 오신 겁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가요?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를 어디에 포로가 되어졌죠?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사단이 준 틀린 해답, 망할 해답이 그 결과로 완전히 사단이 쳐놓은 함정과 털고 올무 속에 빠져서 완전히 뭐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망할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이 누군가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한다고 말씀하셨죠. 창삼당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바로 신자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 열어주신 것이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해주는 것인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체험되고 누리게 만들어줘서 복음 속에 감추인 보화를 내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대 신부가 권세가 얼마나 놀란 것이 이거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누리도록 지금 이 땅에 선자로 오신 겁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했는데 사도행 10장 38절 말씀 보면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가 왕 대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 대학을 박살내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 흑암에서 벗어나게 만든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누구?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복음을 조건 없이 예수만 믿으면 되도록 이걸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영적 상태나 삶의 상태가 여러분들이 포로 상태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소경상 있지는 않는 것인가요? 눌린 상태에서 있지는 않는 것인가요? 복음은 예수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문을 해결하시 바로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내가 너의 인생의 문제를 네가 잡히는 그 포로된 상태 내가 지금 해방시켜 주겠다고, 내가 너를 눈을 열어 주겠다고, 내가 눌린 자를 지금 자유케 만들어 주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면 하나의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 언약의 주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실제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 말씀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도 하되, 복음 전한 예수님을 그 동네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 첫 사역지가 예수님이 고향인 갈릴리입니다. 그 나사렛 동네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가하죠. 오늘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이루고 서심해. 자, 표서 성경 읽는데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읽습니다. 읽은 이후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노니라. 그냥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 바로 구약시대의 기름을 부어서 눌린 자를 자유케 만드는 바로 그 자가 바로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 바로 이 약속이 오늘 너에게 지금 응하였노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어릴 때 오줌 사는 거 내가 봤는 그 예수 아니냐, 목사를 예수 아니냐, 그 엄마도 알고 그 형제도 내가 다 아는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책하는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이 복음이 복음 막는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너희들이 뭐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엘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방인 사렙다 땅에는 두로 시돈 땅에는 사렙다 과부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엘리사 시대에 그 아람 나라 군대장을 했던 나아만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본 백성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않느냐.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유대 백성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지 못해서 너희들이 그 결과는 너희들이 망하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복음 말씀을 듣고서도 이 복음을 내가 받지 못한다면 이 복음하고 상관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뭘 기록하는지 압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간 사랑의 대상을 이 백성을 선택했다는 내용 자체가 핵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뭔가? 바로 그 백성이 사단에게 사기당하여서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노예되고 포로 소곡됐다는 역사, 그게 구약성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록하는 것인가? 사단에게 사기난 역사를 기록한 것이 그 구약성경입니다.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들어왔는데도 지속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해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유월절 거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홍해 바다를 건넜고 날마다 하나님 기적을 날마다 맛보잖아요. 매일 아침 만나 먹죠. 고기 주죠. 구름 기둥은 불길을 지켜주죠. 이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살면서 이들은 뭐 하는 거죠? 늘 불평 원망하고 그러면 문제만 터지면 다시 돌아가죠. 그러고 말이에요. 이게 누구 모습들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내 모습이 어쩌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너무나 닮았구나.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또 뭐하는 것인가 하면 사사시대부터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가기까지 끝까지 뭐하는 것인가? 우상숭배예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아스타롯과 각종 이방의 신들을 다 모아놓고 이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들이 다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 각 우상들마다 이미지가 있어요. 왜 바알신을 섬기는 것인가? 바알이 부자 되는 신이요. 바알이 가장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요. 바알이 자식 잘 되는 신이요. 그죠? 최고 신이죠. 그지? 그래서 하나는 필요 없는 거예요. 바알 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도 바알이 복을 주는 것이라고. 지금 우리는 바알신 안 섬기는 것처럼 생각할까요? 정말 그리스도가 이런 인생해답이 정말 맞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바알신 섬겨요. 돈이 최고예요. 성공이 최고예요. 내 잘되는 게 최고라. 무슨 섬기죠? 우리도 똑같이 바알신 섬기고 앉았어요. 그래서 결국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요.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서 우리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구나 철저히 깨닫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번엔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아예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완전 우상은 다 배격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 동리가 드러나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다 박살내요. 철저하게 우상 배격을 하는데 사단은 또 다른 전략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야지. 맞아요. 이걸 발전시켜 사단이 뭘 싹 집어넣는 것인가 하면 그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해서 율법식 행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야.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리새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란 말은 영어는 세퍼레이트란 뜻입니다. 구별된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걸 딱 비틀어서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이걸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단이 뭘 또 집어넣는 것인가 하면 섭리사상을 집어넣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틀린 메시아 사상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창세기 사건에서 구원받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 속국에서 우리 해방시키는 정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이들 눈으로 예수를 보았을 때는 이건 완전히 이단이야.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 속에 예수를 뭐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 아예 낭떠러지 가서 밀쳐 죽이려고 해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나요? 이단의 쾌수로 정죄하여서 하나님을 빙자한다고. 저 나사렛에 산 거지 같은 놈이 저기 하나님이라고 말이야. 신성 못 오겠다고. 이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자, 이 모든 내용의 근본력이 뭐가 나오기를 되는 것인가 하면 제대로 복음이 이해가 안 되지는 거예요. 복음이 누려지지 않고 복음이 이해가 안 되지니까 불평 원망하고 이게 안 되게 되니까 우상 숭배하며 세상을 찾고 이게 안 되지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죠.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완전히 사단의 속임수가 속아 넘어간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참 좋은 교회 성도들 날마다 복음 메시지 듣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여전히 속아요. 여러분 아마 이런 불평을 할 겁니다. 복음 가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몇 돈데 나는 왜 안 되는 것인가? 뭐가 안 되졌죠?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진 것이에요. 사단의 여러분들이 사기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죠. 여전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관심이 어디였죠? 나 중심이야. 내가 우상이야. 내가 잘 되는 거. 교회가 관계없이 내가 잘 되는 거죠. 내가 승부하는 거. 내가 돈 버는 거.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실패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됐는 대로 철저히 왜 실패했던 것인가? 같은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들어가지 못하게 되진다면 우리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바로 뭔가? 성령 충만 받으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성령에게 임하셨으니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지난주에 시험을 어떻게 받으셨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고. 예수님도 뭐로 시험을 이겼나요? 성령 충만 받아서 시험에 이겼어요. 또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아서 미션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마귀 영적으로 사람 예수님도 못 이겨요. 하물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한다면 나는 100% 실패할 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사역을 쭉 설명한 내용들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오늘 읽은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에게 임하셨으니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아야 이 미션이 가능했어요. 성령 역사 임할 땐 뭐가 역사하죠? 흑암이 결박당하고 천사가 동원되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내 힘으로 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강연 메시지가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보면 내가 불을 세상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실패한다고 답답하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불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첫 메시지가 숨을 내쉬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권능 받아서 증인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전공 필수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복음 누리는 미션 감당하기 위해서 사단을 속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는 결단하고 성령 충만 받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는 것, 해박한 복음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교회 중자가 되어진 것, 많이 훈련받은 것, 이것 갖고는 소용없어요. 사단이 눈도 꼼뻑 안 해요. 뭐 하지 못하면
내가 실제로 복음의 누림물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한다면 사단과 영적 사회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 앞에 함께 동거하며 훈련받았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시던 언약이 사도행 1장 1절과 3절과 8절 언약을 주셨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백의심의 성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잊게 되었고,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을 이루어서 정의되어지는 놀란 증거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가 복음의 말씀의 편집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게 이것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내게 안 믿어지게 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는 말씀 편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도록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며 깊이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편집되어질 때에 내게 나도 모르게 뭐가 오는 것인가 하면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에 대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뭐 한다고요? 내가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말씀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 믿어지는 걸 두고 우리가 믿음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 충만이 바르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는 바로 그 영적 상태, 그걸 두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시 낭독을 하면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일부러 선택해서 읽은 것은 바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 하는가? 내가 믿어지는 그 영적 상태, 언제요?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묵상 그 상태, 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그때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말씀의 능력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능력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기도로 설계하라 말씀을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실제적인 내 삶 현장 속에 성이 언제 임하죠? 언제 역사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는 성의 역사, 그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의 역사 임하게 되었을 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의 역사 임하게 될 때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 역사 임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능력을 체험할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나의 미션을 디자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에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리라고, 성령 충만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정인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능률이 역사하시는 비밀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동일한 야망 충족을 위해서 성령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왜 요단을 가르며 왜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하나 태양을 멈추게 만들죠?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 정복의 미션이 이루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복음 전하겠다고 마음을 정말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 뭐가 임하는 거죠? 성령의 강한 역사, 그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미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창세기 41장 38절에서 이와 신에 감동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한 것인가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뭐 했다고요? 미션 감당하도록 하나님 내게 뭐 준다는 약속입니까? 성령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 미션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션 깨닫고 이 미션 감당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확신하고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바로 말씀이 내게 편집되고, 기도가 내게 설계가 되어지고, 미션이 내게 디자인되어질 때에, 이것 되도록 하나님 앞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복음 누린과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 인생을 이끄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정말 붙들고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그리스도 누리는 열쇠가 기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는 축복된 계획이 있음을 보게 하사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늘 떠난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형성을 회복시켜서 부욕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사단의 수가 영적으로 포된 나에게 자유하게 하시며 영안이 열려서 복음 없이 감신 부활을 발견하게 하시며 막연한 나의 인생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사단은 이스라엘 민족을 속여서 복음 놓치게 만들고 미션 놓치게 만들어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재앙 속에 빠뜨린 것 같이 꼭까지 우리를 공격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사단에게 사기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이 공격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누리고 성령의 미션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됨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의 말씀이 편집되게 하시고 기도로 설계되어지고 미션이 디자인되어져서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 경제에 승리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에 나 인생이 오늘이 쓰임받아 참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까지 쉬워져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의 중심에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옵시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내 인생의 주의 뜻을 이루는 것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